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지내고 계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우리가 오늘 또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주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을 알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복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복을 주님 안에서 정말 복으로서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이 너무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만큼 그 모든 복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왜 내게 주셨는가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니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어떤 무언가를 해서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있다고 하였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 편에서의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선택받아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자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때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에 대하여 방종하게끔 내 무엇이 아니야? 내가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어. 그럼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걸 오늘 본다고 하였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지 못하였고 흠이 있었다, 흠만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이전 상태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났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성도로서 선택함을 받고 복을 받아 성도가 된 그 성도된 자들의 말하자면 방향성, 어떻게 보면 지향점,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를 성도 되게 하셨을 때에 이제부터 너는 네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인생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전의 상태는 흠만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했던 상태였죠. 저 이전에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좀 구별된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밖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죠. 그냥 어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라는 죄 악의 지배 아래에서 오직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만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 속하여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악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놔두시고서 복을 주신, 그럴 리가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 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한테 일단 복을 줄 테니까 일단 여기 이 자리, 주님 안에 속하지 않는 이곳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더러운 흙탕물, 진흙탕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은 오물통, 옛날 말로 말하자면은 오늘날에는 거의 보기 힘들지만 똥통, 그런 곳에서 그냥 그곳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신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건 어떤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오물통 속에서 사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나는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원래 삶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오물을 묻히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맞으면 좋은 것을, 선물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걔를, 그 생물을 그냥 그 오물통 속에 그냥 둔 채로 그냥 거기서 받아서 누리라고 좋은 걸 주실까요? 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얘가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좀 깨끗한 곳으로 나와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그 안에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언젠가는 내가 꺼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그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건져내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셔서 복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미래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을 주실 때에 꺼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라고. 여기서 일로. 이곳은 어딘데요? 그 주님 아니라는 곳은 어딘데요? 이 죄,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오직으로 죄악의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 안으로 우리를 꺼내어서 이제 이 안에서 있도록, 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여기서 일로 구별되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안의 상황을 같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곳? 선하고 의로운 주님 안.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결국 죄와 악이 없는 선하고 의로운 그 상태로의 구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님에 대해서나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나 성경이 항상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항상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로 건져내 주실 때에 이 안은 물론 깨끗하죠. 그러나 본래 여기는 당연히 깨끗한 것인데 이 주님 안에는 문제는 이 안에서 건져내진 요곳,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태는 원래 어때요? 더럽고 추악한 오물로 잔뜩 묻어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푹 파묻혀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일로 옮길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에 그냥 구별만 하시느냐 이거예요. 얘를 그냥 여기로만 옮기시느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오직 빛되셔서, 오직 거룩하셔서 조금의 죄 악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 안에 더러움이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하실 리가 없겠죠. 그럼 얘를 일로 옮기실 때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신 얘를,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일로 옮기시겠는가? 깨끗이 씻어주시겠죠. 아무런 흠이 없도록, 아무런 더러움이, 오물이, 추악함이 없도록 깨끗이 씻어서 이 안에 있도록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셔서 일로 데리고 오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미 성도는 경험을 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일로 아예 구별해서 이 안에 이제 놓아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더러운 물고기를 깨끗이 씻어서 일로 옮기신 것 같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옮기신 것이 그냥 말하자면 깨끗한 이 연못 안에서 이제는 너희끼리 한번 너가 마음껏 살아가라. 마음껏 헤엄치면서 이 깨끗함을, 선하고 우러움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라. 아니면 그렇게 말하자면 건져내 주신 말하자면 그 물고기들끼리 이제는 잘 살아봐라.
거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그 말씀, 한글 성경으로는 앞에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원문 성경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앞에라는 말이 있죠. 원문 성경은 이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일로 끄집어내셨는데 단순히 그냥 이 안에 두어서 이들끼리만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래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앞에 한 존재 앞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더러움 안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안에 두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 안이라고 하는 이 곳은 하나님 앞인 곳이죠. 끄집어내어진 이 존재는 그래서 이 연못 안에서 계속 연못이라는 비유를 들어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 연못 안에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세우시는 걸까요? 그분과의 교제죠. 그분과의 함께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로 끄집어내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이제는 깨끗하게, 이 말하자면 깨끗한 선하고 의로움, 이 좋음을 마음껏 누려야지.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게 저렇게나 냄새나고 추악한 곳이었다니.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아니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우리 이제 한번 행복하게 정말 이 복을 누려보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로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빛 되시고 그 빛 되신 주님의 아버지로서 오직 빛 되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참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분 앞에 세우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어짐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일로 들어오고 그분 앞으로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그분과 바로 앞에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오직 더러움에 가득 차 있던 내가 오직 빛 대신 저분과 감히 쳐다도 못 볼 그분과 바로 앞에서 이제는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무한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이 유한한 그 무한하신 그분과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과 말이죠. 그럼 당연히 생각하겠죠.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고 그분 앞에선 지금 이 안에 들어온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찬송은 터져 나오는 거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갖게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 나에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일 원문 성경으로는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왜?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이죠.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너지만은 그냥 내가 그런 너를 그냥 사랑한다는 거야. 이유 없이 사랑한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밖에 없다고 해야죠. 굳이 말하자면 마이너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겨서 여리로 데려와서 내 앞에 세워서 나와 함께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거를 성도들은 이미 받았다. 이미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이분 앞에 있다. 이게 성도이다. 거룩한 자.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길게 드렸는가? 어떻게 보면 지난 주와도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했던 그 질문. 무조건적인 선택? 그거는 성도를 죄로 이끄는 거야.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만드는 거야. 죄를 마음껏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하는 거야. 그에 대한 답이 여기 분명해지는 거야. 뭐냐? 이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되어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지금 여기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너가 여기 내가 그냥 너를 일로 데리고 왔으니 아무 때나 절로 갔다가 저기서 마음껏 놀다 와도 된다. 또 내가 데리고 올게. 그거겠습니까?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가 여기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건져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뭐겠어요? 이제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이자 주님 아닌 이곳 죄악은 조금도 없는 선하고 의로운 이만한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 연못 안에서 너희는 마음껏 살아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행복 아니겠느냐?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거라. 이거겠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난 절로 또 갔다 와야지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연못 밖을 아무렇지 않게 벗어나가지고 절로 들어가서 마음껏 놀다 올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성도라면 정말로 여기까지 온 자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과거와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안 자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드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계속 그렇게 있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요? 왜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여기 안에 있어라. 이거는 일종의 그것이 내 뜻이다. 이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면은 이곳에 온 이상, 쉽게 말하면 이곳에 온 이상 이제부터 나는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면은 결국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선불과 후불 개념처럼.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든 아니면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든 주고받는 조건과 조건 아닙니까? 조건과 대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마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조차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그 답을 한번 또 찾아가 보죠. 과연 그런가? 아니요. 답은 뻔해요. 아니에요. 아니다예요. 그럼 왜 아니다인가? 첫째로 분명히 명령은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이제 11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죄와 악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 맞아요. 그럼 결국 아까 했던 것이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언가 조건을 다시는 건 아닌가요? 나중에라도 조건을 좀 다셔서 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권위를, 말하자면 나에 대한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왕이고 주인이시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옛날 그 주인이 말하자면 노예를 착취하는 것처럼 노예의 고통과 희생과 수고의 노력을 말하자면 착취해가지고 자기만 이익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라는 것, 그거죠. 그럼 이 안에서 살라는 그것은 어떤 나의 고통스럽고 뭔가 수고하고 힘들고 노력하고 나의 희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너의 그 희생과 수고를 바쳐라 이것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라고요. 왜? 이 안은 더럽고 취약했거든요.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직 죄에 악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건져 나와서 이제는 이 안에서 깨끗한 물속에서 마음과 헤엄치며 살다. 이게 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이 안에서의 복된 삶을 만끽해라. 이전에 그 불행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어떻게 대가라 조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신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건이니 대가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 율법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은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시키네? 나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이 결국 이런 것 때문이었네? 결국 나중에 지불하느냐, 먼저 지불하느냐 그 차이였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으니, 행복해진 상태이니 그것을 누려라.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가득.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시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잘 먹을 수 있는.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먹으라고 해요. 이게 어떤 대가, 그것을 베푼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이라는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이제부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네. 이전에는 자유로웠지만 나 이제는 억압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 찬 그런 말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아닌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 나에게 또 뭘 시키시는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성도가 이걸 한다면 왜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왜 하겠어요? 이미 이것을 알기 때문에도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겠죠. 감사 때문이겠죠. 나에게 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 날 이렇게나 사랑하여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걸 주다니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겠죠. 그럼 그 성도는 당연히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그분, 내 앞에 계신 그분, 나와 함께 하여 주신, 나와 교제하여, 나와 사귀어 주시는 그분을 위해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서 하는 것, 이걸 내가 먼저 100원을 받았으니 100원을 갚아야지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거래로 봐야 됩니까? 조건이나 대가로 봐야 됩니까? 사랑과 사랑에 주고받으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도 답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복주심,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 모든 것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그저 이유라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의 선택, 그것뿐인 그런 복주심, 그런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앞서와 같은 질문들을 한다. 앞서와 같은 우려를 하고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지 않느냐? 결국 조건이지 않느냐? 죄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자들이죠. 받았다고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받지 않은 자들만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인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100%의 그 은혜를 갉아먹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있어. 이제 내가 또 율법을 지키네? 이것도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교환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조건으로 말하면 쟁취해낸 1대 99든 50대 50이든 어쨌든 갉아먹는 결국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걸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것이구나.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선택되어 건짐을 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죄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분명하게 느끼는 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 정말 감히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세워주신 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